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특이한 별명이 붙은 성경인데요. 바로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누가 이 별명을 붙였는가 하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자신이 쓴 성경에 이런 별명이 붙어 있다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천국에서 야고보가 루터와 좀 다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루터가 이때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이제 로마서와 비교해서 야고보서를 조금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또 중요하지 않는 이런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독교 교리가 뭐죠? 이신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근데 야고보서는 의외로 행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안에 성령이라든지 이런 표현도 잘 없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과는 좀 다른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어떤 중요성에 있어서 밀려나서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조명을 받는 VIP 복음 혹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우리 한국 교회에 더욱 적당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성도의 수가 늘어났을지는 몰라도 믿고 고백한 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큰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하고 충격을 주는 아주 큰 이슈가 되는 이 사건들 속에 대부분 불행하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년 전 사건이지만 생후 16개월이 된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님들이 20년 10월에 사실 이 정인이를 학대해서 마침내 숨을 거두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이 양부모 모두 개신교 목사의 가정에서 자란 목회자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부부인 두 사람은 우리 포항에서 기독교 학교로 잘 알려진 대학이 있죠. 한 무슨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출신이고 또 그 캠퍼스에서 두 분이 결혼식을 치룬 그런 가정이라고 합니다. 참 세상에 실망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비난을 자초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비단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뿐 아니라 사실 정치나 경제 이런 범죄에서도 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서 더 이상 이 기독교가 세상에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참 종교가 되었음을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수많은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만 오직 진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만 영생이 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긴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 사회에서 환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추행을 우리가 보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또 이 시대에 적실한 그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야고보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야고보 혹은 야곱이라는 말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무려 4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이들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들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신앙의 이력이 굉장히 좀 이상한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 계실 당시에는 전혀 믿지 않는 불신 형제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믿은 동생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뒤로 예수님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뜨거운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어려운 신학적 문제들을 말씀 가운데 잘 처리했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끝내는 주후 62년경에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총독 안나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그런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1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분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야, 수장이야, 내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혈통적인 관계, 사회적인 신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신앙적이고 믿음의 차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는데요. 자신의 형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유명해지려면 이런 시골 바닥에 묻혀 있지 말고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많은 도시, 즉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시오. 그렇게 형에게 제안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는 자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우리 형제들을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제 동생도 안 믿는 상황이어서 이 말씀이 위안이 되리라 생각은 하지만 돌아와야 되겠죠. 불신자에게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세상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 동생 야고보에게는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형 예수님이 아이돌 가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튜브 적어도 50만 구독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돼야 형님 이름 뜨지 않겠습니까? 전국구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뒤에는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세계관이 모조리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자처했습니다.
인기와 유명해지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였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사회적 지위와 계급이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종, 노예라는 직책을 기꺼이 만족하면서 그것을 남에게 자랑 삼아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이 세상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인생에서 절대적인 분이 되셨어요. 한때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했던 이 야고보가 이제는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세상이 크게 보였어요. 세상이 자기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지으신 분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세상에 잘 나가던 것, 그것이 목표였던 그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그는 자랑하며 편지 서두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고 세상의 직책, 세상의 연봉, 고급진 식당, 명품 그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족하며 자처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알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 노예와 종으로서의 그 삶에 만족하며 그것이 나의 본질이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유튜브 50만 구독의 목표였던 그가 이제는 한 사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과 행복, 참된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같이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전과 후,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런 야고보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지금 야고보처럼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는 이 눈이 야고보처럼 변화되었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주인으로 사는 그 삶이 내게는 최고며 최상의 삶이라, 그것이라는 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다면 정말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런 축복된 고백이 넘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는 인생입니다. 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세상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는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결혼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자녀를 출산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시련, 시험, 문제투성입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부자였던 간에, 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간에, 또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던 간에, 혹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지위와 권세가 많던 간에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그게 바로 시험이요, 환난이요, 고난이요,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험과 시련이 싫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과 시련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뭐예요? 시험과 시련을 겪으셨어요.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입술에도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험이 주어집니까? 라고 피해 의식을 절대로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에 이런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꽃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습니다. 시련 당하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먹는 그 열매, 태풍과 폭우를 맞지 않고 맺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생이라 한다면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시험의 특성이 뭐냐 하면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상치 못하게 시험이 닥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날 때에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는데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났던 그 불청객 시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뭡니까? 예상치 못하게, 예기치 않게 다가온 그런 것들이 시험의 요건들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이러한 환난과 시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장 미워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핍박까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사장이 운영하는 직장에 어떤 한 사람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유대인 사장은 이 직원을 어떻게 할까요? 당장에 해고시킵니다. 자기 직장에 이단을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해고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우리는 흩어져 산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는 삶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고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이주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을 피해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참 궁핍한 운명의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핍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로마 사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미움과 왕따와 좌천의 대상이었던 것이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일이 당하는 불이익, 많은 자유를 잃고 여기저기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상황이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커녕 삶에 여유가 없고 고달픈 그런 녹록치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니, 입으로는 온 세상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결코 기독교인들을 성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패자로 몰아붙이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삼중적인 압박, 피해가 그들에게 왔던 것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예기치 않는 많은 고난들, 삼중적인 고난들, 그런 고난들이 연속하여 밀려올 때에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신앙 포기하고 말지. 내가 예수님의 종 되는 거, 나 그거 환영하지 않아. 아니, 세상의 종이 되어서 차라리 잠시 사는 세상이라도 내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 내가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삼중적인 어려움과 시련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것입니까?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남기를 다짐하는지,
아니면 내 소속을 바꾸어서 나는 이제 세상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건지.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산다고 해서 시험과 시련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들과 여러 이단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별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단들은 그리고 이 미신 종교들은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앞날은 기쁨만 있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 한 카드 광고지를 봤는데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행운을 맡기 위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당신만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것을 꼭 몸에 간직하세요. 땡땡땡이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두루두루 잘 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달마대사 패스포트. 여러분, 이게 이단들의 한결같은 구호요 외침이요 주장입니다. 다 엉터리예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요. 김혜경 씨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1979년에 단군 종교를 창시했어요. 단군 종교. 근데 이분은 유명한 박수무당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전보고 이런 것들이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4년 동안 단군 종교를 창시해서 교주 노릇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잘 되려면 단군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구호를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14년 만에 이 사람이 모든 교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는 정말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개종한 이후에 이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뭡니까? 주여 사단의 왕권을 벗어나이다. 이 책에 보면 그가 박수무당으로서 부적을 주로 많이 썼는데요. 이 부적의 허구성을 거기서 다 폭로합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이 효염이 있죠. 굉장히 용하다 합니다. 우리 점 치러 가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적 하나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부적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2,220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돈 많은 분들은 그 돈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부적이 없어서 못 팔았대요. 근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있기는 할까요? 네, 식물학자에 의하면 대추나무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벼락 맞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다 뻥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람 눈 뜨고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고난을 해결하는 길이 내가 유일하게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대판 바알 종교의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또 여러분이 갖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일시에 다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단이 돼요. 여러분 그런 말 별로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바른 걸 지내야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고통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을 두고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 위대한 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바라볼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 네. 잘 모르세요? 물론 모든 아픔이 다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 아픔에 못 이겨 인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고 또 그 아픔 때문에 예상치 못할 그런 파멸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시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렇지만 동시에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과 시련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이 더욱 빛나고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고 시험을 만나는 것 우리 힘과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하는 시험을 내가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내 권위에 달려 있어요. 그것은 나의 권한이고 나의 권세고 나의 힘이에요. 그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에게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이 빅터 프랭클인데요. 독일의 나치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아주 많은 고문을 당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쳤는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그들은 내 옷을 벗겼다. 그들은 내 시계, 결혼반지 등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갔다. 벌거벗기운 채 서 있었을 때 갑자기 비록 그들이 내 아내와 가족,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선택할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 말대로 우리는 빼앗기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와 의지가 힘과 그 능력이 내게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몫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이라는 폭정 또는 시련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횡포 앞에서 그 횡포에 내가 피해자가 되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도 있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시험에 내가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으면서 그 시험과 시련을 내가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선택권은 오직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긍정적으로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울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2절에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야고보서는 3절에 다른 단어로 바꾸어버리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바꾸어버립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믿음의 시련 학교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시련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우정도, 참된 우정도 시련 속에서 다져지는 거 아니에요? 시련이 없으면 정말 우리끼리 우정이 진지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시련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게 진짜 우정인지 가짜 우정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만나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맞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져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으로 분노하고 절망하고 억울해하고, 물론 신자들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있어서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마음속에는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줄은 몰랐는데 시험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언제요? 언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언제 보통 기뻐합니까? 시험이 다 끝났을 때. 할렐루야,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 야, 드디어 그 시험이 이런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맞을 때 기뻐하라.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뻐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련이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순결과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네. 야고보는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시험이라는 단어를 용광로로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금과 은을 재련하고 그 금과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끄집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뜨거운 불에 재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순금이 나와요. 순금을 만들려면 반드시 재련소를 거쳐서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야 돼요. 그 뜨거운 열기를 지나면서 금 이외의 다른 물질을 다 태워야만 순수한 금, 변하지 않는 금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순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거추장스럽고 불순물이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당했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녹차를 마실 때 어떻게 마십니까? 그 녹차 팩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맛과 향이 우러나고 다 녹아났어. 그럴 때에 비로소 그 녹차를 마셔야 맛이 납니다. 동일합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 그 열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감사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순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야고보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련은 우리 것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기는 아픔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놀랍게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산해낸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아프고 슬픔을 주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시련과 환난은 생산적이다. 유익하고 보탬이 된다. 도움이 되며 무엇인가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지언정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순간적으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순결하고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약사들은요, 사람이 먹는 이 독을, 치명적인 독을 약으로 만드는 것이 위대한 약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약사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독인 시련, 시험, 고난, 아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약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위대한 영적인 약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는 때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바꾸어 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재물은 우리를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게 하고 높은 지위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기보다는 무시합니다. 대접하고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시련이라는 것,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하고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사람이 중요하죠. 인내하는 거. 정말 우리 오늘 세대에 정말 인내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급증에 매여서 이 참는 것이 너무 안 돼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래서 이 분노도 참지 못해서 사고를 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순간적인 그 분노 폭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정말 인내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근데 여러분, 인내는요, 시련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인내와 시련은 같이 가는 부부예요. 형제예요. 여러분, 내 인내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을 많이 주실 거예요. 왜? 시련 없이 인내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내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이 시련을 당할 때에 언제 끝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순결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며 인내의 사람이 되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련의 해결이라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인내의 사람, 성숙한 사람, 순결한 사람으로 목표를 수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분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음악인 호세 카르라스입니다. 테너, 이 세계적인 테너의 3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 호세 카르라스인데요.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이 사람이 41살 때 백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절정에 있을 때에 백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였고 세상을 하직하기에는 억울한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 호세 카르라스는 이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힘든 화학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손톱 발톱까지도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 극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르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들었고 그의 공연 수익금 모두가 이곳에 보내졌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갔던 이 독이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약이 되어서 나왔는지, 여러분, 이 호세 카르라스의 고백이 바로 그 산증거가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양, 우리 앞에 나온 은혜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